시간 부흥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재한 목사님 아까 심호하시는 교회 덕천제일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목은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세미나에 이어서 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미나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빨랐죠. 말씀 전할 때는 좀 차근차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한 80억 된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1년에 몇 명씩 죽을까요? 1년에 한 1억 명씩 죽는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800만이 죽고요. 이 수치를 더 잘게 나누면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고 한 시간에 1,000명 이상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한 시간 안에도 1,000명의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죽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뭐 지방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 충청도 분들 느리다고 맨날 놀리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절대 느리지 않다는 거예요. 느린데 뭘 자꾸 안 느린다고 하냐. 그때 그분이 물어보시는 그런 거예요. 한 분이 장례를 마치고 와서 그 동네는 장례 마치고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따 그분 어제 세상 버렸단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봐, 우리 충청도가 제일 성격 급하다니까. 그 충청도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가시오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 오래 길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지방에서 그러한 생각이나 어떤 그 급한 성격이 다 드러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청도 말들이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 제가 여기서 뭐 할 얘기들이 많지만 하여튼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죽음이란 것은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늘 진지하죠.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우리 비행기 17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 가운데는 일가족 전체 3대 조부, 부모 그리고 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다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죽음이죠. 갑자기 다가온 죽음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비행기가 동체로 착륙을 했잖아요.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자식과 자기 손주들을 붙잡고 어떤 마음으로 그때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끌어안고 아이를 끌어안고. 참 우리가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장례를 많이 치르죠. 지난주에도 2분을 보내드렸는데 그중 한 분은 65세 젊은 분이세요. 근데 감기로 걸어서 병원 가셨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폐렴이 드셨어. 그 폐렴이 있으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폐혈증이 돼버린 거예요. 폐혈증으로 갑자기 걸어서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약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장례를 2건을 치르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구나. 나는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죠. 우리 기도하신 분의 기도를 봐도 이 땅에 이 위협이라는 게 그냥 상상할 수 없었던 위협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뭐죠?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여러분, 장례 많이 보셨습니까? 임종?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르바이트가 장의사 도와드리는 일을 했어요. 수많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게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의아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과 예수 믿고 들어온 시체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 임종을 경험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염을 때 만질 때 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1급 공무원들, 장차관들. 근데 이분들의 임종도 저희가 간 적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친척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지만 잘 못 나오신 분인데 장례를 치르려고 갔는데 그분도 장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죠. 마지막에 죽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 그 자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이 땅에 성공하신 분인데 마지막 모습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벌급 그런 분들의 장례를 치른 적도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을 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하거나 큰 권세자는 아니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 잘 믿다가 떠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그 마지막에 그래요. 속삭이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서 귀에 갖다 대면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얼굴살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해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얼굴이 빛이 나면서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딱 숨이 넘어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마지막 모습까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 얘기인데, 이 부자는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내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되는 중에 더 잘 돼. 장애물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있는 중에 더 있고 되는 중에 더 잘 되니까 집을 크게 짓고 창고도 크게 짓고 더 많이 모으려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가져가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좀 기분이 나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갈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딱 2가지만 물어봐요. 주를 위해 살아서 뭘 위해 살았냐? 주를 위해 뭘 했냐? 2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수성가해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렸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어려운 가정에 시집 와서 이렇게 집안을 일궜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주 앞에 있을 때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 시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산 시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내 평생 살며 누구 한 명 주께로 인도한 적이 없고 그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본 적이 없다. 그럼 주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뭘 주섬주섬 정리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게 왜 저러시지? 그러는데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딱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떠나야 할 준비와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죠.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재산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80 넘어가면 돈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돈 계속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돈도 가치 있는 곳에 쓰임 받을 때 돈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모아놓은 순간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잖아요. 재산. 여러분, 떠났는데 장례를 위해서 그 유품을 수습하는 과정에 보니까 벽에서 현금 나오고, 옛날 어르신 그랬잖아요. 이 장판 밑에다가 왜 또 장판 밑에 넣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누릿누릿해져가지고 그게 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뭔가를 좀 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주를 위해 마음껏 써서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애들한테 유언하세요. 내가 일생 살면서 하늘의 보좌에, 하늘 창고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쌓아뒀으니까 너희가 평생 살다가 힘들거든 하나님께 그 열쇠 달라고 해서 꺼내서 써라.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다 놓고 갑니다. 가족도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떠남이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떠남 뿐이 없느냐? 아니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떠난다, 영결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트를 치게 되죠. 그럼 머물러 있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가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느냐? 새로운 출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발로 떠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만남. 저는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 아이고, 목사님 나이 먹어가지고 팔다리 다 쑤시고, 목사님도 나이 먹어봐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빨도 아프고 온 천지가 다 아픈데 뭐가 좋아집니까? 뭐가? 여러분, 우리 세월 지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은 후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아 점점 예수를 닮아가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그 모습은 언제까지? 영원히. 살면 살수록 예수 닮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나를 부르시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서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몸은 비록 약하고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디요?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 만나러. 우리 전에 우리의 선배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했던 분들이 먼저 떠나셨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러 떠나가는 것, 새로운 출발선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랬다 그러죠.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셋까지 똑같은 인사를 했답니다. See you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친구에게만 굿바이. 뭐 이름이 쟈니였나 봐요. 쟈니 굿바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다른 형제는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나도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쟈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 쟈니야, See you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죽음은 새로운 만남이죠.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며칠의 시간을 주세요. 먼저는 내 자식들과 손주들 불러 모아놓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미리 녹음해 놓으세요. 내가 마지막 남길 말들을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근데 자신이 있으시면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 할 말 다 하고 갈 거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딱 준비를 해 놓으세요. 마지막 순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남겨놓고 집 남겨주고 재산 남겨주잖아요. 서로 형제들끼리 원수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남겨둘 건 남겨주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소원,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거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스케줄을 짜서 내가 6개월 정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사람을 불러요. 마지막 순간, 내 사랑하는 친구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소원이다. 어디 죽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소원 안 들어주겠습니까? 마지막 소원,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섬겼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참 얼굴도 예쁘고 믿음 생활 잘 이쁘게 했던 분이에요. 40대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따가 시한부 선고를 받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편은 의사고 잘 살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부러울 게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위로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명 감당할 것이고 부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과 남편이 걱정인데, 목사님, 그 사람들을 잘 돌봐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 명단에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혹시라도 죽게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꼭 부탁합니다. 이분들 영혼을 부탁합니다. 야, 위로하러 갔다가 그 신방대원이 다 울었어요. 아니,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죽게 인도한 사람들,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린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 남은 시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가 전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목사님 꼭
책임지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지혜로운 성도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통장 잔고 가져가지 않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이상한 데 숨겨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그 자신의 자식이나 손주도 돈을 못 써. 어디다 숨겨놨는지 없어. 집 허물 때 나타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다가오거든요. 옛날에 우리 일본에 쓰나미 지진 왔을 때, 그때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센다이에 사는 그 젊은 부부인데 3천만 엔, 지금 얼마입니까? 뭐 계산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억 정도 되겠죠. 신축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온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돈을 벌었어요. 희망의 부부로 이사를 했어요.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루 딱 잤어요.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지진 후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절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죠. 지진이다. 휴, 다행이다. 우리는 신축 건물이라 무너지지는 않겠지. 쓰나미가 몰려온단다. 쓰나미가 제발 우리 가족들을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쓰나미가 오고 있다. 집이 무너지고 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리고 글이 끝납니다. 그 글을 올리고 그 집은 쓰나미와 함께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때 새 집, 새 통장, 자동차, 아무 소용없어요. 우린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이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저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죠. 그동안 내 안에 마음에 걸렸던 죄를 용서받아야죠. 하나님, 이렇게 죄를 졌고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결한 모습 준비하겠죠.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제가 여러분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있던 자리에 제로 포인트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그 기념관을 짓고 그 안에 많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엄마 사랑해요. 이제 곧 마지막이 될 텐데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하고 싶죠. 정말 함께 지내고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져서 지금도 약간 서먹하게 있던 사람들 다 풀고 가야죠. 전화해서 아유, 그때 별것도 아닌데 내가 미안했어. 날 용서해줘. 다 풀어. 빚이 있으면 빚도 정리하고 내 인생에 정리할 것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목욕 깨끗이 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들을, 왜? 내가 언제 떠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허물들을 말씀드리고 죄 용서 받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늘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제가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28에 혼자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어머니가 이제 80대 이제 후반으로 가시는데, 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가 없게 하자, 후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 좀 해드릴 걸.
아니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한번 못 해렸나. 이런 후회를 남기지 말자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돌아가지 않고 정말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는 뭘 준비하는 거냐? 영혼을 생각할 때요. 영혼. 이번 비행기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우리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 충돌, 화재,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었을까? 타이타닉이 침몰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악사 기억납니까? 타이타닉 보셨나요, 영화? 실령에서 영화 잘 안 보시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직도 내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내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영혼을 생각해야죠. 내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순간이 하루, 이틀, 3일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시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내 소원은 천국 가는 거,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시간이 부여되면 사람들을 초청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갑자기 데려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주십니다. 왜? 그건 사명이니까. 우린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쉰들러 잘 알잖아요.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구해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이를 뽑고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때 이 쉰들러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차 한 대를 팔았다면 내가 몇 사람의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 이것 하나를 내가 팔았다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통곡해요. 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 쉰들러는 처음에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죠. 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도 멋지게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또 뭐 좋은 데 쓰고 그거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쉰들러 같은 고백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내게 있던 이 돈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왜? 주님 앞에 가봤더니 뭐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대. 주를 위해 한 시간밖에 없는데 주께로 인도한 사람을 물으시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낼걸. 이런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영혼을 위해 삽시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한 것처럼 평소에 수첩에다가 정말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다 써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손주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은 방황하고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그 눈물이 차면 돌아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우리의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 만나 용돈 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 아이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돌과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쓰면 금방 없어서 우리 노후에 쓸 게 없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쓰는 사람에게 참 이상해요. 저는 어떤 철학이 있느냐,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해서 빚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돈 걱정을 안 해요.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뭐 한 달 몇 천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걱정을 안 해. 왜 걱정을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저희는 빚이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씁니다. 전도하는 일에 씁니다. 선교하는 일에 씁니다. 다른 이웃을 돕는 데 돈을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아시지만 북구가 가난한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밖으로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흘러가는 것 때문에 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재정이 여러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수많은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가난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섬겨 주시죠. 저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 보고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세상에서 뭘 했다고 자랑을 못합니다. 왜? 그 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예?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겼는데 너 뭘 남겼냐? 너는 어떤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느냐? 어떤 사람을 살려냈느냐? 물으시는데 두려워서 분주해서 다른 일에 바빠서 저는 이것을 묻어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입니다. 파나마 섬에 수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 교회를 세운 분인 김수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말기의 판정을 받았답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고할 게 없어, 보고할 게.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내게 돈이 얼마 남았어? 물어봤더니 네 통장에 240만 원 남았다. 엄마, 나 퇴원시켜줘. 이 돈으로 어디 선교사의 교회를 세우겠어. 야, 너 치료받고 병원에 있어야지. 아니, 나는 어차피 시한부인데 그냥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만나 앞에 올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을 때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게. 엄마, 교회 광고를 들어보니 파나마 섬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내 남은 전 재산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 치료를 포기하고 김수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을 수연교회라고 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지을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사진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3년을 더 살았어요. 3년. 그리고 그 완공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완공 예배를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을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있는 거거든요. 내게 너희 허락한 80년 세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하나님, 매 새벽마다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다 왔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늘 애를 쓰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뭐하다 왔니?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서 성공했고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젊은 날 먹고 사는 일에 다 내 인생 들였고, 자식 키우는데 모든 일에 내 삶을 소진했고, 여러분 지금은 손주 봐주는데 다 소진하고 주를 위해 살 시간이 없어요.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보고할 것이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천 제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정말 성도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보고할 것이 있어야 돼요. 보고할 것. 저는 오늘 전도 세미나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에게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사는 성도들의 얼굴을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해운대 집회 준비하면서 한번 강단에 쓰러졌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 일어서다가 한번 쓰러져서 제가 그때 깨어나지 못했으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자꾸 제 마음속에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던 모습이 갑자기 연세 드셔가지고 갑자기 꺾이시고, 저희 원로 목사님도 지금 입원하셨거든요. 그렇게 건강하셔서 저랑 탁구 같이 치던 분이 갑자기 기력이 없어서 병원 들어가셨는데 입원하셔서 지금 못 나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남겨진 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편에 들어가서 주 영광을 위해 남은 나의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에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